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키고 누려야 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가 중요하지요.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무슨 사진이죠?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하물처럼 포개져서 600명이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아이들을 공항으로 넘기는 장면입니다. 탈레반이 막으니까 아이만이라도 자유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군인에게 넘깁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아빠가 다시 그 아이를 그렇게 공항 안에서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예요. 여기 안 나왔지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탈레반 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힘 한 번 못 쓰고 탈레반에 항복하고 대통령이 피신하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은 진정한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지키려 하지 않았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이 30만입니다. 그리고 미군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병기와 그리고 또 비행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7만 5천 명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쌓아보지도 않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역사와 지형과 종족주의가 이런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군이 스스로 싸우지 않는 전쟁을 미국이 대신 싸워줄 수 없다,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 하고 20년 만에 빠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도전과 싸우지 않는 나라에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지켜줄 수 없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국들이 이 아프간에서 모두 쓴맛을 보았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지금 그런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탈레반이 집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다 모든 걸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것도 망사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도 가질 수도 없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국제 정세를 바로 알고
다르게 잘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자유를 모르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왕 아래에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얻는 것, 우리가 물론 독립정신을 가지고 애를 쓰긴 했지만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었어요. 미군이 일본을 항복하기 위해서 원폭을 떨어뜨려서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복이 되었지만 혼란에 빠진 우리 민족이었어요. 모든 면에 부족했습니다. 외교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어려운 때 감사하게도 비록 남쪽이지만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토지 계획을 통해서 비로소 정말 우리 민족이, 가난한 민족이 토지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미군이 1949년 떠나가고 에치슨 라인이 끊어지고 미군이 방해하는데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소련의 허락하에 김일성이 6.25를 일으켰습니다. 그 혼란기에 외교를 통하여 나라를 다시 세워지고 정말로 그 아주 탁월한 외교술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는 이스만 대통령의 공입니다. 물론 그분의 한계와 과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백성이 원한다면 하야해야 한다고 하야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90세가 되는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에 그토록 대한민국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못 돌아오고 하와이에서 소천했습니다. 그의 양아들이 되는 이인수 박사는 마지막 유언을 해고하면서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하였던 과거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말하면서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인을 매지 말라. 이인수 박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전 세계를 구국과 독립운동 그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로 민족의 건전한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그 아버님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남기신 참으로 소중한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건강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조석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제 1000명이 다해가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랍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이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시대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되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 되지.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그건 끝장입니다. 왜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는가? 공산주의 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가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박살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통제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공산주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로 통일하면 가장 첫 타겟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태적으로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인하는데, 자유를 빼앗아가는데 할 수 없죠.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비에 가면 저도 지난번 가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참전하는 군인들이 나오죠. 또 거기에 벽에다가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희생의 값을 지불했어요. 유명한 패트릭 헨리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래서 미국도 결국에는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민족의 자유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뺏겠다면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 자유를 반드시 지키고 누려야 됩니다. 그 자유를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유를 뺏겠다면 되찾아줘야 됩니다. 목숨 걸고 되찾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면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기도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그런 젊은이가 많고 청소년들이 많다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에게 기어코 자유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모르고 있어요. 사탄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좋지 않은 것에 매여 자유 대신 방종하며 인생을 탕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 개인의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육적인 쾌락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적인 본능을 따라 그 본능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입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식주가.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일생 동안 쓰레기만 배출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술, 담배, 젊은이들 스마트폰, 미디어, 이런 것들 잘 쓰면 순기능이 되지만 육의 본능으로 쓰면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육적인 쾌락에 붙잡힌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성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닐 앤더슨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정체감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나의 정체감을 알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새롭게 시리즈로 4권의 책을 써냈는데요, 부정적인 자아상, 중독, 행동, 우울증, 자기의심,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부정적인 자아상, 중독, 우울증, 자기의심, 이런 것 가운데 자유해야 됩니다. 그 외에 오늘날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조우울증, 정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참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어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매사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게 되고 마치 독방의 죄수처럼 홀로 사는 고독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옳은 일 당할 때, 어떤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근심 때문에 밝은 미래를 바라지 못하고 그 근심에 눌려 살아가는 자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많지요. 셋째는 회상의 감옥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하지요. 교훈을 잘 삼아야 되죠. 어떤 충격적인 일은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사건에 또는 어떤 사람에 매여 감옥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넷째는 희생의 감옥입니다. 희생도 적당하게 하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무서운 감옥이 됩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그 사람에 매여 살아갑니다. 다섯째는 증오의 감옥. 자기에게 손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한을 품고 증오하는 것, 무서운 감옥입니다. 성경은 이 감옥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좋지 않은 정치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악한 영에 묶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 지배 아래 살았어요.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오늘날 또 이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죄의 맨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나는 죄의 종이 됩니다. 일평생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 죄 뒤에는 항상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 죄악은 잠시의 낙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추구하지만 더 거기에 매여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마에게 한번 손대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고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에 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만이 죄의 맨 인생을 해결해 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몸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죄의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사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걸 좋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에 반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맨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죄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이 죽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맨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 인생은 예수를 모르면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율법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회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청진기를 갖다 대야 됩니다. MRI도 찍어야 됩니다. 그 병명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여 살아갑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고, 육의 본능에 매여 살아가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제도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예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 악한 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도 요한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매일매일 내가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의 본능대로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악한 영을 따른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 천대받고 돼지처럼 돼지하고 싸우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내 타락한 육의 본능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희생의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이 자유를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방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종살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메어준 멍에를 메면 예수님의 메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예수님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연합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본질상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진짜 내 삶 속에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오면 사탄이 따라갑니다. 죄가 따라갑니다. 타락한 육의 본능들이 다 정말 죽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임한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포로된 자에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 바로 희년,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의 죄에 또 내 육의 본능의 포로에 잡혀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하면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 희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더듬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진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돼.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진리를 알고 경험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최고의 한경을 가진 사람이 돼지머리 앞에 서라고 꼬다 지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 아포칼립스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탈레반이라요. 탈레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학생이라는 거예요.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신학교에 들어와서 먹여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샤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도 말하잖아요. 자를 주되 사라의 율법대로 자를 주겠다고. 그들은 사라의 법대로 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받지 않고 살인합니다. 여성 인권을 그렇게 침해하고도 하나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민족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정부군과 탈레반이 싸우고 있지만 왜 싸워야 되는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월남 월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끼리, 뿐만 아니라 아프간에도요, 얼마나 부정이 심한지. 정부군이 3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타낸다는 거예요. 또 위에 사람이 다 떼어먹는다는 거예요. 아래까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미군이 여기에 20년 이상 돈을 정말 수백조를 투자했어요. 그런데도 자유가 임하지 않아요. 좀 자유가 임하는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이제 히잡을 벗고 문화를 즐기고 또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이제 그 여성들이 자기 대학 졸업장 다 없애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가 안 들어가요. 자유가 없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도 우습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련에 일어나는 거고 중국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까? 수천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어지고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되어지면 민주주의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중국이 잘 살게 됐지만 민주주의 합니까? 더 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선교사를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에 진짜 자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미국 회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이고 노예 해방론자인 헙킨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장소를 얻고 있을 때 자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고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탈선이 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인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없는 곳에 인간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노예 해방이 되어졌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 종이 노예가 복음 받아들였어요. 복음 받아들여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어요. 주인이 감동받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노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를 줬어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자유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그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워싱턴 광장에 가면 가장 중심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 자유이고 배는 물 위에 있어야 자유이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복종해 보세요. 모든 세상의 것에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안 된다. 내 몸 덩어리, 내 육의 덩어리, 내 육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 지체 내 몸을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내 몸뚱어리를
내 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 아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제대로 살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 아래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탈레반을 보세요. 잘못된 법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남을 죽이는 거예요. IS, 탈레반, 어떤 영상을 내가 알아봤는데 너무 끔찍해. 중간에 끌어버렸어요. 사람을 그냥 무릎을 꿇어놔놓고 그냥 총으로 막, 기관총으로 막 피가 낭재해요. 이게 잘못된 것에, 잘못된 법에 매여 살아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정말 로마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보면 볼수록 더 신의 나라에 지금 요즘 로마서 이 큐티 하는데 참 젊은 시절에는 이 로마서 참 나에게는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재미있는 책이에요. 팍팍 이해가 돼요.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9장까지 내가 강의하다가 말았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근데 내가 엄두가 안 나요. 너무 길어가지고. 로마서 8장 정말 저는 사역반 할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말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뭘 권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안 본받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이 변화 산상에 변화되는 그 변화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혼란한 시대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한 산채물로 들으면 분별이 돼요. 똑바로 살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내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민족의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면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제자는 행동한다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어요. 그런데 성경이 좋다 프로그램 보니까 돼지 먹이는 곳이 있더라고. 기독교인이 먹여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돼지를 땅을 밟지 못하더라고요. 그 위에 그런 철판 비슷한 걸 다 해놓고 그렇게 돼지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먹는 지업연료를 먹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45세인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설교하시는지, 돼지하고 싸우면서 서로 지업열매 먹겠다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면서 돼지처럼 되어졌어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어요. 이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이 이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어워크닝, 아니스, 액션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벼랑간의 각성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주는구나. 참 돼지하고 싸우면서 지업열매를 먹어야 하니,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버추럴 아니스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18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솔직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이 아닌 품꾼이라 줬사오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직면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immediate action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2절에 보니 이에 직면하고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신발 세신 씻겨주고 새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내 요즘 왜 디모데 바울 청년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까?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본능대로 사니까 가족이 끼어져 가고 있고 부부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크겠어요. 이걸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민족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 예수께 드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모건 식구들에게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하세요. 사랑으로 건면하세요. 다 함께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 민족의 자유는 저절로 옵니다. 지켜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몸 입었으라고.